함께 나와서 찬송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드리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41장, 찬송가 41장 놀라운 주의 은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 내 모든 시선 거친 행복할 사랑 나 찬양하겠네. 내 죄 벗겨주사 찬송을 주신 주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찬양해. 놀라고 무한하신 은혜 하나보다 더 깊은 십자가에 흘린 몸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은 오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 찬양해. 놀라운 주의 은혜 만민에게 주사 나 또한 그대로 구원받네. 오 사랑의 예수님 참 친구 되신 주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찬양해. 놀랍고도 무한하신 은혜 하나보다 더 깊은 은혜 오 찬양해. 십자가에 흘린 몸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은 오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 찬양해. 한 줄 위에 계속해서 3절 찬양드리겠습니다. 3절 찬양입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 은혜인이라고 하나님 능력으로 세상 만드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주신 주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찬양해. 놀랍고도 무한하신 은혜 하나보다 더 깊은 은혜 십자가에 흘린 몸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은 오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찬양 들으실 때 다 같이 서신 채로 찬송가 416장 찬송가 416장 주 예수의 다 살려옵니다. 찬송가 416장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위에
선거 진행위원회 김무신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준비케 하락해 주셔서 2025년도 여름 수련을 어린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좋은 도전이 되어서 후반기에 영혼 사역을 하는데 온 성도들이 교회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지혜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진행을 하는 참으로 신교회 임원 또 수련회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림의 기쁨 물질도 드려야 되겠지만은 저희의 마음을 주께 드려다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광고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캠프를 위해서 공동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근무 시간에는 공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겠습니다. 혹시나 각 부서에서 강구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구할 내용이 있으면 나와주세요. 네, 예배 마친 후에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는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그대로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시면은 광고 없으시면 이 시간에 혹시나 간증하실 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없으면은 이 시간 승리교회에서 특송을 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적에 둘러싸여 있어 두려움 습할 때에 주께서 어디 계신지 점점 의심이 들 때 친구여 주님의 팔은 매 순간 내미셨네 그대 완전히 쉴 수 있네 주가 역사하시네 Stand still and let God move Standing still is hard to do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주의 길 열리리 Stand still and let God move stand 주를 보라 그 일이 어렵지만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주의 길 열리리 잠잠히 주를 보라 응답하시리 주님의 시간에 잠잠히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맞습니다. 우리가 또 힘들 때에 잠잠히 주를 바라는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누구나 하시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소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산 이 시간에 우리 곽정윤 목사님, 영주 성서 침례교회 곽정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지로 살아주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수련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그림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해 수련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캠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보고 우리가 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캠프장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님 비전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드리는 귀한 시간, 드리는 성필들을 아주 축복하여 주시고 자,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의 캠프장을 물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연수합니다.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도록 다들 편하게 역사를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혜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는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들 더 좋은 곳으로 보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신학교에서도 조지 신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 성서 친구에게 뼈대를 쓰는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특별히 그 신학교에서 교육하고 계시는 이재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재분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연단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시간 뒤 이재분 목사님 나오실 때에 영예 박수 부탁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하면은 그는 작은 일이고 큰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주제가 뭐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림의 기쁨. 예, 드림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 아주 꼭 필요하고 정말 좋은 그런 주제를 갖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또 그리고 승리를 주는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먼저 아주 큰 도전과 또 그리고 위대였습니다. 정말 이 드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럼 다 같이 돌아가서 이 주제를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절만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을 드리고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나 살아있는 생명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합당한 승리이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란 살아있는 생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드림이죠, 드림. 네, 드림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합당한 성이라 하는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과 내일 저녁에 말씀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가나의 잔치집이 어떻습니까? 특징이 뭐였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알기 좋은 잔치가 됐어요. 그렇죠? 예,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말씀으로 또 내일도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서 드립니다. 그럼 드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드림.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에게 낮은 자가 무엇인가 주는 것, 그것을 보고 높여서 드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드림 혹은 바친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분이 아랫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무슨 분인가? 그냥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파산한다,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드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 때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가, 또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승리를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설교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입에 담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나와 여러분들은 아주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고 계시죠? 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크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놀라운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뭐냐면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드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낌없이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으로 이것을 다 어떻게 설명할 줄 모르겠어요. 그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정말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굴 곳에 들어가야만 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서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이 땅에 있습니까?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그 죄값을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무슨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진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조그마한 양을 하고 흐르는 양을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이 양이 대신 주게 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세상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산에 들어가서 뿌리면서 하나님, 저 아무개가 지금 이러한 죄로서 지금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어린 양이, 저 사람의 그 죄 대신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이와 같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 피를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 죄진 사람을 대신해서 주어 희생된 사람, 희생된 것이 바로 희생제물인 것입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자,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나, 자신의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자 봐라, 내 사랑이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제시하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내려와서 말씀을 하신 세 번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두 번의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침대가 가시고 이렇게 그래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정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의 음성으로 그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 변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갑자기 하늘에서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셋이 가르치셔가지고 그런 나이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찬란한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총각 셋을 시켰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베드로는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할까요? 죄를 사랑해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그 세상에 그 어디서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만약에 누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녀 하나를 희생해가면서 정말 그 상상들을 위해서 정말 해라 하고 했을 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작은 사랑하는 아들을 거같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감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아주 멸시하고 싶어요.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는 너무 교회를 겪으면서 이와 같이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아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당신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허용하고 그와 같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저 무서운 지옥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무생 목사님 오래 하신 겁니까? 30분 만에 있었습니다. 40분간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고 여러분들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용서하고 다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 받아들이고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자, 저는 종소리 몇 분까지 하는 겁니까? 몇 분까지 하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연력이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많은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나마도 조금 우리를 저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아주 귀한 아들이 있었어요. 75세에 약속받은 그 아들이 25년이 지난 다음에 100세에 낳았어요. 그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아이삭 김. 자, 그런데 이 이삭이 태어나서 한 10몇 년을 지났을 때 15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말씀을 붙여서 성경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그 번제물을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살아있는 아들, 자기가 정말 25년 만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아들,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이야말로 자기 생명보다도 가장 귀한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칼로 죽여서 잡아가지고 피를 드리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고 가장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 내가 얼마나 아들인데 그를 죽이라고요?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밀했었어요. 내가 그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한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아들이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신다. 하고 물어봐서 이상아 이거라 왜요? 가죽을 하고 괴물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를 칼을 빼서 찌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명령하시고 살려주셨어요. 자, 그와 같이 하는 동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물론 믿음이 생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지만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렇죠?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그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드림의 돈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이삭이 저는 참 놀라운 게 이삭이 15세에서 17세 되면은 힘이 있어요. 그렇죠? 요새 아이들이 부모가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이래서 삐그러나 탁 잡고 아빠 왜 그래? 이러는 시대잖아요. 젊은 애들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감이 막 못해요. 아빠가. 그런데 이삭을 나 같으면 아버지 왜 이래요? 하면서 막 몸을 치고 뛰어내려고 반주를 안 먹이려고 그냥 막 치면서 대항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성경보다 잘하고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그 험한 십자가의 죽음을 정말 당하시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그분도 욕심이 있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뜻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나 그는 자기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서 그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달리고 그 예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죠?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에 보면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십니다. 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히 구하였노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물로 거룩한 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아는 조각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10장 12절에도 보면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보존에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신 뒤에 하나님 보존에 계신 것입니다. 10장 14절에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히 완전히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이 갖고 있는 이 몸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정말 합당한 자로서 완전하게 해주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는 분들 같으면
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멘하고 기뻐하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네.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주님께 주셔서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자신을 통해서 다 주로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된다. 먼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희생물로 드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사람의 희생물로 드리라. 죽어서 희생물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그러한 영광을 하는 것입니다. 드리라. 그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합당한 선이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너무 큰 것입니다. 너무한 겁니까? 여기서 합당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엄청난 일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들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여러분 조심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들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네. 내 자신을 위한 삶보다도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우리는 주님을 조금 멀리 하더라도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필요 없는 것을 위해서 채워주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엄청난 사랑을 듣고 여러분 그 사랑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나 지금까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내가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손 높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 생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합당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것 저는 압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주님을 위해 살고 합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합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내 구주 하나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구주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하나님 내 대신 주셨으니 나 꾸준히 내 살겠네. 날 들어쓰시옵소서. 내 구주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결심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하시며 기도하십니다. 또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서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절 찬송 하실 때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주시는 기도를 합니다. 대신 주셨으니 나중에 감사드리네. 끝까지 의지합니다. 내 구주 하나님 내 대신 주셨으니 나 꾸준히 내 살겠네. 날 들어쓰시옵소서. 내 구주 하나님 저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하신 주님께 내 생명 다 드립니다. 내 구주 하나님 내 대신 주셨으니 나 꾸준히 내 살겠네. 날 들어쓰시옵소서. 내 구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확신이 있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았습니다. 난 주님을 처음 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갖는 손을 버져들어 주십시오. 봅시다.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보니까 그 손을 하는 사람들이 확신 없어요? 예, 손 내려주십시오. 거의 뭐 100% 다 확신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것은 곧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떤 부분에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가운데 혹시나 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나는 교회에 집사로 분신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교사라서 분신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지금 보는 사람 가운데서 과감하게 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 있습니까? 내일 저녁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열심히 안 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조회입니다. 여러분 그 상급이 세상 사람이 세상에 받는 상급과 같은 줄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상 못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1절부터 10절을 읽어보세요. 어떤 보호를 받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쁜 그런 상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오늘 저녁은 봐줬습니다.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안교회 김철구 목사님께서 마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6자 서신 채로 396자 주의 이름 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서 만백성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본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듣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를 즐거이 듣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갈림이 가나 혼인잔치가 갈수록 더 좋아지고 또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극상품 포도즙이 나온 것처럼 계속되는 집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참 큰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집회와 이 수련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큰 보람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교회에 돌아가서 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써 주시고 목사님들을 써 주시고 젊은이들을 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헌신자들이 나와서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